요한복음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기 전날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때를 당하면 내가 미리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예정되어 있는 일임을 미리 알고 당황하지 않고 담대히 이길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이 말을 듣고 너희가 근심이 가득하지만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시는데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인도하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지구상 한 곳에서만 일하셨지만 성령으로 오실 때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각 개인에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면에서도 이 말씀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6절 보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며 서로 수군거리자 예수님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여 다시 만날 때 너희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알게 되어서 질문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죄로 인한 단절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며 세상을 향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기도를 마치십니다. 10절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17장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는 일이 온전히 영광스럽게 완성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3절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이 기절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알고 믿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투기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 좀 의외였는데요.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좌충우돌하면서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까지 하시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부족한 모습으로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네, 19절 보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해석들을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20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부터 26절은 제자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도 모두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창조주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 기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 앞에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며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달라는 간절한 사랑이 담긴 이 기도를 들으며 그저 놀랍고 경이롭고 숙연해질 뿐입니다.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게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1절부터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동산으로 가시는데 유다도 잘 알고 있던 것입니다. 잡히시고 십자가형 받으실 것을 알고 또 이 밤에 유다가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넘기려고 나간 줄 알면서도 잡히기 쉬운 곳으로 가십니다. 예상대로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하숙들과 함께 들이닥쳤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라 하시니 갑자기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해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일만 보아도 예수님은 잡히지 않을 수 있지만 스스로 잡히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그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며 제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장한 군대와 함께 많은 무리가 잡으러 왔지만 제자들은 한 사람도 잡히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극형을 앞두고도 완전히 평정을 지키면서 주위 사람들의 형편을 잊지 않고 정리해 주시는 모습은 다시 한번 참으로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보면요. 예수님은 결박당하여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와 그의 교훈에 대해 신문하는데요. 20절 보면 나는 공개적으로 세상에 말했노라.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다 알고 있느니라 하시자 곁에 섰던 자 하나가 예수님을 치면서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십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이 재판이 얼마나 부당했던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낮에 해야 되고 재판장이 피고를 심문하기 전에 먼저 원고 측의 증인들이 고소 내용을 알리고 무슨 불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고 피고 측의 증인도 함께 불러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한밤중에 몰래 날치기로 재판을 해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요. 예수를 로마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밤새 신문을 하고 새벽에 로마 관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가 나와서 보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하자 우리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다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끼리의 다툼이라 생각하고 넘기려 했는데 의외로 사형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33절 보면 빌라도가 관장에 들어가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행악자라 하며 고발했지만 이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내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묻자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고 그가 무죄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무리와 타협하기 위해서였는지 즉시 석방하지는 않고 6월절에 제수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으니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고 묻자 그들은 소리질러 아니라 바라바라 합니다. 빌라도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총독으로서 많은 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임을 단번에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식민지의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당연한 판결과 석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와 불법이 만연한 이 세상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